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맨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제6장 1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제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단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단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단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아멘. 들어갑니다. 이 계시록에는 그 중심에 7 재앙이 기록되어 있지요. 계시록 1장은 그리스도, 계시록 2장과 3장은 교회, 계시록 4장은 하나님의 보좌, 계시록 5장은 어린 양 예수, 그리고 계시록 6장부터 계시록 18장까지는 7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과 20장은 재림과 심판, 그리고 21장과 22장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고 있지요. 이런 계시록의 구절을 놓고 볼 때에 7 재앙은 계시록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이 7 재앙은 또 3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7 인재앙, 두 번째는 7 나팔재앙, 그리고 세 번째는 7 대접재앙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3가지 재앙은 결국 한 가지로 연결이 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7번째 인의 내용이 7 나팔재앙이고 7번째 나팔재앙의 내용이 7 대접이기 때문에 결국은 7 인재앙 속에 다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본문에 7 인재앙이 드디어 시작이 되는데 7 인재앙 속에는 말들이 등장합니다. 흰 말과 붉은 말과 검은 말과 그리고 청황색 말이지요.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첫째 인의 내용은 그리스도요, 둘째 인의 내용은 전쟁이요, 셋째 인의 내용은 기근이고 넷째 인의 내용은 사망입니다. 다섯째 인의 내용은 심판 요청이요, 여섯째 인의 내용은 자연재해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의 내용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문제가 망라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문제를 피하여 갈 수 있는 것이 오히려 아니고 우리가 이런 인재앙들을 만나게 될 때에 이런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한 거예요. 이와 같은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러므로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서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현주세를 제대로 파악해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재앙 속에서도 오히려 감사해야 됩니다. 왜요? 예수에 대한 확신 때문이지요. 자, 1절을 보면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했으니 드디어 인을 떼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첫 번째 인을 떼실 때에 흰 말이 나오는데 2절에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의 흰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계시록에서 희다 하는 것은 언제나 거룩하고 성스러운 것을 나타내는데 이 희다는 말은 빛난다 또는 광채가 난다, 밝다 하는 뜻이 있어요. 계시록 2장 17절에 흰 돌, 계시록 14장 14절에 흰 구름, 계시록 19장 8절에 흰 세마포, 계시록 20장 11절에 크고 흰 보좌와 같은 것들은 모두가 다 희다라고 표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거나 또는 성도들에게 연결될 때에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흰 말을 탄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되거나 또는 사단이 될 수가 없음은 명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흰 말을 타신 그분은 왕이신 그리스도요 승리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흰 말을 타신 분은 계시록 19장 11절에 백마 타신 분과 일치하는데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실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랬거든요. 백마 타신 분이 말씀으로 이름하는 충신과 진실로 이름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에 오늘의 본문에 흰말 타신 분도 예수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흰말 타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았다라고 하셨는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금면류관 쓰시고 그가 활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강력한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계시록 14장 14절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이한 낫이라고 하는 것은 날카로운 날을 가진 낫을 가졌다는 말이에요. 이처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승리자라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계시록의 주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요. 계시록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승리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의 승리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4절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예수가 이기고 예수와 함께하는 자들이 이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 인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 첫째 인을 떼실 때에 흰 말이 나오는데 이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왕이시며 승리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첫째 인의 내용이 되신다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 땅에 정말 이 환난에 그리고 재앙에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난의 출발이 되게 될 때에 출발선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하는 그 뜻입니다.
이 땅에 재앙이 시작되고 이 땅에 환란이 시작되고 이 땅에 그 어려운 핍박이 시작되는 출발점에 승리자이시고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같이 서 계신다는 뜻이에요.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사단의 세력을 심판하는 그 시점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딱 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환란이 시작되고 아무리 재앙이 시작된다 할지라도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그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출발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감사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상징하고 이 복음 전파가 계속해서 승리할 것을 말씀해 줌과 동시에 온 세계에 급속적으로 퍼지게 될 것을 바라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몸된 교회는 이제부터 핍박과 혹여 재앙이 시작된다 할지라도 교회의 존재 목적, 성도의 존재 목적의 첫째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력을 기울여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재앙이 시작된다 할지라도 혹여 이미 재앙이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자로서 우리의 출발점에서 함께 하시고 임하시니 우리 성도들 감사할 줄 아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재앙이 아무리 두렵고 그 환란이 아무리 떨린다 할지라도 승리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시작선상에서부터 우리와 함께 계시니 오히려 우리는 감사하면서 복음 전파에 힘쓰고 예수 때문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말세를 사는 성도의 믿음의 자세임을 믿으시고 이와 같이 사시다가 자자손손이 복의 복을 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전쟁 재앙이 시작되는 둘째 인재앙 속에서도 감사해야 됩니다. 왜 그러게요? 허락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3절 4절을 보니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그랬잖아요.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붉은 말이 나온다 그랬는데 모든 성경학자들이 일치해서 이 붉은 말은 전쟁을 상징한다고 해석들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놓치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4절에 허락을 받아 하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허락 아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서운 전쟁이든지 그것이 감당하기 어려운 핍박이든지 그것이 내게 있어서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는 동안만 그것이 존속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시험거리라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만 사용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하 20장 15절을 보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를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하시면서 전쟁이 하나님에게 속한 것임을 확실하게 말씀했습니다. 전쟁이든지 개인을 향한 핍박이든지 시험이든지 간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세상에 그 어떤 일이라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재미있게 표현해 주셨죠.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하신 것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마지막 때에 환난이 와도, 마지막 때에 핍박이 와도,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어도 무엇이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안 된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일어날 수 없다 하는 이와 같은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심에 대하여 확신하면서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받아서 특별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담대한 믿음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어떤 재앙의 문제가 혹시 계속 거론되어도 계속 말씀이 나올 겁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허락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제가 모든 것을 감당하겠나이다 하는 믿음을 가질 때에 이 믿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져서 그야말로 자자손손이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을 해석해야 될 텐데,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하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붉은 말은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이기 때문에 확실한 재앙입니다. 화평을 제하는 것, 서로 죽이는 것, 큰 칼을 받은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워하도록 만들기에 충분한 전쟁입니다. 전쟁 나면 화평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서로 죽이게 되는 참으로 두려운 사건 아니겠습니까? 또 전쟁은 재림의 징조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7, 8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고 하셨잖아요. 이 전쟁 나면 성도들이 어쩔 수 없이 죽습니다. 특별히 말세의 전쟁은 여러분 영토 확장 전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참으로 무력으로 북한 땅을 침범해서 점령하고 또 나아가서 중국 땅의 일부를 우리가 영토 확장을 위해서 점령했다고 보십시다. 세계 난리가 납니다.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 그래가지고 세계 전체가 난리가 나요. 그러므로 오늘날은 영토 확장 전쟁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에 계속 전쟁이 나지 않습니까? 이념 전쟁이요, 종족 전쟁이요, 종교 전쟁이요, 사상 전쟁이요, 믿음에 말미암은 전쟁이 나게 될 때에 세계가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어느 편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이런 종교 전쟁, 이런 그 이념과 사상 전쟁이 나오게 될 때에 이 와중에서 성도들은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신앙 때문에 전쟁이 나고 신앙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게 될 때에 그러므로 성도들에게는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붉은 말을 전쟁으로 이렇게 해석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 이 붉은 말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지는 종교적 박해로도 많이 해석을 합니다. 종교적인 핍박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전쟁은 전쟁이로되 예수의 이름 때문에 죽임당하는 세상에서 핍박받는 것을 상징하지요.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 그 말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반드시 핍박의 검들이 우리 뒤를 찌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계시록 10장 7절 9절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증인들을 말합니다.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악한 세력이 딱 일어나서 하나님의 증인들을 죽이되 그 시체를 장사 지내지 못하게 하고 온 나라 백성들이 너희들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사흘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루 이틀 사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요 환난의 기간을 얘기하는 것이니 여러분 환난 기간 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그리고 딸이 그 어미와 며느리가 그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교회에서도 쫓겨나고 가정에서도 쫓겨나고 사회에서도 쫓겨나고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서로 죽이게 한다는 말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요한이 사용하는 죽인다 하는 말은 전쟁에 사용되는 말이 아닙니다. 죽인다 할 때의 대부분의 경우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고 성도들을 처형하는 데에만 이 죽인다는 표현이 사용됐습니다. 성도들의 믿음 때문에 죽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것을 말씀을 하는데 왜 죽이냐? 아무 이유 없어요. 다른 조건 하나도 없어요. 오직 믿음 때문에 핍박하고 믿음 때문에 그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큰 칼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큰 칼은 제물을 드릴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들을 도살할 때 쓰는 칼이 큰 칼이에요. 창세기 22장 6절과 10절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사로 드리게 될 때에 죽이려고 할 때 쓴 단어가 그 단어고 그리고 그 큰 칼을 가졌다는 말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칼의 용도는 성도들을 짐승같이 죽이고 성도들을 정말로 이렇게 핍박하여 죽일 때에 사용되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은 재앙입니다.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는 전쟁의 위협보다 오히려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 대한 그 위협이 더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함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본문이 전쟁을 나타내든지 아니면 성도들이 핍박을 받는 것을 나타내든지 간에 우리 성도들이 받는 일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승리해야 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될 때에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됩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데까지만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옳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 때에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여러 재앙 속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담대해야 돼요. 왜냐? 이미 주신 믿음에 대한 확신 때문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다 그랬습니다. 첫째 인에서 넷째 인 뗄 때까지는 각각 네 종류의 말을 탄 사람이 나왔지만은 다섯째 인을 뗄 때는 순교당한 자들의 영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므로 순교자들이 호소하는 재앙입니다. 이 사람들이 뭘 호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왜 저 악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언제까지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주지 않습니까? 저 악인들을 빨리 심판하여 주옵소서 하는 호소거든요. 주님과 가장 친근하고요, 가장 의로운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공의 편에 서서
심판을 촉진하게 될 때에 여러분 이것이 악인에게 재앙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동시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얘들아 조금만 기다려라. 너희 동무의 숫자가 찰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라 하고 말씀을 했으니 성도들도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죽임을 당해서 순교자의 숫자에 찰 때까지 악인을 심판하고 성도도 죽게 되니까 쌍방이 동일한 재앙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교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사랑하시는 최고의 형식이요, 우리 성도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은사입니다. 9절에 나와 있는 죽임을 당했다라는 표현은 죽인다, 도살한다, 치명상을 입힌다 하는 뜻인데 순교자들이 주님의 골고다 언덕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것과 똑같은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은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대속적인 죽음이요, 순교자들의 죽음은 자기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를 위한 감사의 죽음입니다. 복음을 이루실 때에 주께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에 스데반의 피를 요구하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실 때에 주님이 직접 피를 흘리셨습니다. 교회를 확장시켜 나갈 때에 야고보 사도의 피를 주님이 요구하셨습니다. 이제 교회를 확장시키시고 교회를 완성시키실 때, 복음을 거두시는 그때가 되어지게 될 때에 주님은 누구의 피를 요구하시겠습니까? 교회를 완성시키실 때에, 복음을 거두실 때에 주님은 우리의 피를 요구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재앙이 와도,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여사란 성도들은 이미 내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셔야 돼요. 성도가 왜 죽습니까? 주신 말씀 때문에 순교를 각오하고 사는 거예요.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다가, 이미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파수하다가, 이미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파하다가 그 말씀 때문에 재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귀중함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가는 곳까지만 가는 거예요. 말씀이 하라 하면 하고,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면 절대로 하지 않죠. 그래서 죽는 거예요.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다 죽지 않았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여러분 말씀을 바르게 전하다가 엄청난 핍박을 받고 결국은 순교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이미 주신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이미 주신 말씀이 곧 그들에게 생명이었기 때문이에요. 성도들이 왜 죽습니까? 주신 믿음의 증거 때문에 순교를 각오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죽음과 주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담대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몽땅 다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사도행전 3장 14, 15절 보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도와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한 이후에 저들은 십자가 증인이 되어지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져서 목숨 내놨어요. 주님의 사역,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요, 십자가를 체험하고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로서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믿음의 증거 때문에 차라리 순교를 선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앞으로 다가올 핍박과 재앙 속에서 이미 주신 확실한 말씀의 증거와 우리 주님이 주신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를 주님이 요구하실 때 이게 웬 은혜며 이게 웬 감사입니까 하면서 당당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 하나님이 대대로 축복하시고 그 앞날에 영광이 있게 해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말씀을 맺지요. 감사하죠. 재앙의 시작에 그리스도께서 서 계시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엄청난 재앙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면서도 재앙의 출발선상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감사하며 믿음 생활하십시오. 전쟁 재앙과 같이 엄청난 재앙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이외에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재앙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말씀과 증거 즉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담대하게 살아가시면서 혹시 주님이 내게 피를 요구하시면 이것이 웬 은혜입니까? 웬 은사입니까?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다가 놀라운 축복을 일마다 때마다 받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엄청난 재앙이 우리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그 재앙의 출발선상에 승리자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서 계시니 우리가 그를 바라보며 담대하고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 재앙과 같은 엄청난 재앙이 시작된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이외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허락하시되 하나님의 뜻을 내게 이루시고자 하러 가시는 것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나가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재앙 속이라 할지라도 이미 주신 말씀, 이미 주신 증거, 그래서 이미 주신 말씀,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혹시 나와 같은 사람들에게서조차도 우리 주님이 피를 요구하신다면은 이게 웬 은혜며 웬 감사며 웬 은사입니까 하며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져서 우리 주님께 기쁨을 돌려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리고 복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